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을 시즌1에서 전체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장자 암논을 죽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치는데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얼마를 지내냐면 3년을 지내요. 자, 이제 장자는 죽었고 또 훌륭한 아들, 뛰어난 아들인 압살롬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은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말할 것을 입에 요압이 넣어주죠.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두 형제가 나한테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얘 싸우다가 한 놈이 한 놈을 죽여버렸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도 그러면 그냥 살인자니까 얘도 처벌을 해버리면 두 아들이 잃게 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드고아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듣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다가 다윗이 그 여인에게 야, 이거 너 누가 이 말 시켰냐? 혹시 요압이 시켰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다고. 요압이 왕의 마음을 풀어서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이제 오늘 요압을 불러서 중요한 명령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즌1에 본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진행이 누가 빠져 있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케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정치적인 입지를 넓혀보려고 하는 이 요압의 술수와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윗의 마음이 지금 애매하게 얽혀있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14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굉장히 길게 앞에 그 여인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이게 뭔가 꼬여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1절부터 20절까지 긴 이야기를 듣고 드고아의 여인의 마음에 이제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요압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왕이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다라고 했으면, 가서 데려오라라고 했으면 누구를 데려오라고 해야 돼요?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살인자로, 도망자로 지금 몸을 피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데려오려면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윗이 그에게 철저하게 죄를 묻고, 그렇죠? 너 왜 네 형제를 죽였냐라고 엄격하게 죄를 묻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품어야 되죠. 그래야 아버지인 거고, 그래야 그가 압살롬을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신앙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래요?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해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왕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즉 나는 왕인데 그 아이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그 아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딱 긋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애매한 태도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해외에 나가 있어요. 3년이나 지금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왜 청년이라고 하고 있는가? 왜 그러겠어요? 바로 다윗이 그 압살롬 모습 속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압살롬, 자기 형이지만 암논을 죽여버릴 마음을 가질 그 마음, 왜 그랬습니까? 자기 여동생,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을 그 암논이 함부로 범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걸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차지 않는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다윗에게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야, 충신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뺐던 자기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도 굉장히 얼굴에 홍조를 띤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그래요. 압살롬도 외모가 굉장히 탁월하고 준수하고 눈에 띄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매우 닮았을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자기의 죄가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했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다윗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청년 압살롬 그 데려는 오는데 말이야, 데려오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걔랑 나는 부자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까지 걔가 내 아들은 아니야. 아직 걔는 정식으로 왕자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안 데려와야죠. 자기 아들이 아직 아니면 안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이 저렇게까지 청을 하니까 그래도 데려는 오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의 문제를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녀, 특별히 잘못을 행하고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의 영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 있냐면 내 체면에 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아, 자녀가 저 모양이니 부모의 신앙이 없다고 말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는데 먼저 급급하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 자녀의 죄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천하의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골리앗을 때려 눕힌 최고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조차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죄악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다윗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화해낼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을 반복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까? 꼭 자녀가 잘못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넌 누굴 닮아 그러냐. 누굴 닮게 누굴 닮아요? 나를 닮았죠. 내가 하는 걸 평생 보고 자란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걔가 누굴 보고 저러겠어요? 누굴 닮았겠어요? 날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어두고 선을 긋고 멀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은 신이 났습니다. 그죠? 왕이 자기의 청탁을 들어준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왕과 또 한번 정치적인 타협을 해요. 22절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문제가 아니고 왕과 신하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 모습이 어떻게 벌어져야 되느냐면 압살롬이 왕 앞에 찾아와서 이 얘기를 압살롬이 해야죠. 압살롬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복을 빌고 압살롬이 이르되 아버지, 이 아들의 구함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니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왕과 이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청년을 불러와라. 손을 딱 그어버리니까 요압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마치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마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요압이 왕과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더 끈끈하게 유대감을 형성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지금 문제의 초점은 이게 아닌데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아들은 저 멀리 있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얻었음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뭔가 의아해요. 왜냐하면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 통수하는 사람이에요. 군을 통솔하는 사람이지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허락 받아냈다. 그러니까 압살롬 너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서 이 요압은 압살롬에게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려고 직접 간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데려왔는데 24절은 또 한 번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왕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즉 너무 멀리 있어요. 실은 아버지죠. 아버지 다윗이 이르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무 멀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청년 압살롬.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청년 있잖아, 그 압살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는요 그 청년도 아니에요, 압살롬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아니 이럴 거면 왜 데려왔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아들을, 도망쳐 있는 아들을 불러왔으면 아버지가 딱 맞닥뜨려서 그 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물어야 되고 그 죄를 물은 다음에 그를 용서하고 품어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어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항상 들추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 죄가 들추어져야, 그 죄를 우리가 충분히 아파하고 나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즉 아버지와의 대면을 통해서 그 아들이 속 시원히 왜 내가 암논을 죽였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내 사랑하는 그 동생 다말을 어떻게 저 암논이 저럴 수 있습니까? 이야기 다 하고 다 듣고 그 마음 다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자백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지금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청년 압살롬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청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있다 보시면
27절에 뭐가 나오냐? 지금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어요. 압살롬이. 그죠? 아들 셋과 딸 하나, 삼남 일녀를 둔 든든한 아버지예요. 압살롬도 지금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그라고 낮춰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애 취급을 하는 거죠.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저래. 그러니까 굳이 쟤하고 내가 대면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이유는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압살롬도 삼남 일녀가 있고 그 일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삼남은 이름도 기록이 없어요. 압살롬의 세 아들은 다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그 딸 한 명에 대해서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뭐예요? 다말입니다. 다말. 즉 압살롬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자기 여동생 다말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였어요. 그 정도로 압살롬은 그 다말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다말을 자기 이복형 암논이 함부로 범해버렸으니 그걸 못 견디고 그 형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압살롬은 다말을 사랑했고 아꼈고 자기의 딸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그 마음을 지금 누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 그를 묻어두고 덮어두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과연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얼마나 못 봤을까? 얼마나 그는 외면을 당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28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태 동안이란 말은 두 해란 얘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2년이 짧아요, 길어요? 두 해가 이게 2년이 짧다면 짧아요. 근데 여러분 이 2년을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려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랜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민서를 군대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6개월도 안 기다렸거든요. 7월에 군대 간 아들이 벌써부터 미치겠어요. 6개월이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무려 1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매년 1년을 더 기다려야 제대하거든요. 여러분 1년 반이 이렇게 긴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일생일 때 처음이에요. 1년 반 무척 깁니다. 기다려보세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냥 어쩌다 어영부영 지나는 2년은 금방이지만 애타게 기다리는 2년은요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합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년 반 기다리다 아들 기다리다 죽은 아버지 소식이 들려오면 이렇게 전주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런데 이 이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날 언제 부르나 날 부르나 나 아버지한테 가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되나 이걸 지금 계속해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나 정말 계속 그려보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의 표정은 어떨까 아버지 말투는 어떨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를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자기의 해결되지 않은 자기의 죄악상이 드러나게 될까 봐 자기의 못난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될까 봐 다윗이 계속해서 이 일을 덮고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못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덮고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나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잘못을 그냥 다 덮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면 될 것처럼 묻어두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해결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로 가면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없앨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용서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오이고 우쭈쭈쭈쭈 하고 해주는 그러한 오버하시는 사랑, 과잉 보호가 아닙니다.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죄를 그냥 두고 지나가신다, 그분 우리 사랑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비밀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어떠한 잘못이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와 같이 하면 그 다음 뭐가 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해결하시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좀 더 뒤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우리 뒤로 가면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입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어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 먼저예요. 그런데 왜 만일이에요? 우리가 자백을 안 하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떤 예외도 없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게 자꾸만 자기를 찔러대니까 죄책감이 밀려와서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사무엘하 14장의 본문에 있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낼까요? 목사님, 저 아이와 제가 잘 해결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죄송해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저 가정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자백하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저 아이도 죄를 자백할 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누구냐? 회개하는 부모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부모예요.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용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새로워지는 그 길을 열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잘못을 범한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면서도 그를 그저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르고 그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라, 나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는 아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를 멀리하고 문제를 계속 덮고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가문의 큰 화로 돌아오게 되는데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게 온전히 새로워지는 길을 열지 못하는 이 못난 부모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 용서함 받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